오늘 신문 일면에 이런 헤드라인 기사가 났다고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세계 각국의 정상들 하나님께 선전포고. 우리는 더 이상 하나님의 다스림을 받지 않겠다. 말도 안 되는 소리 같죠? 만약 이런 일이 일어나고 있다면 여러분들은 어떤 생각이 드시나요? 오늘 우리가 읽은 시편 2편이 바로 이런 일이 일어나고 있는 모습입니다. 다만 이게 어제 일어난 일이 아니라 지금 어제도 오늘도 내일도 계속해서 일어나고 있는 일이라는 것입니다. 그 내용을 오늘 살펴보려고 합니다. 오늘 우리가 읽었던 시편 2편은 지난주에 보았던 시편 1편과 연관성이 있습니다. 시편 1편에 나오는 사람들, 즉 복이 있는 사람들은 하나님의 율법을 기뻐하며 그것을 묵상했지만 시편 2편에 나오는 사람들은 그 법을 거부하고 거부하고 반역하는 모습을 보이고 있다는 것이죠. 상당히 대조적입니다. 더 놀라운 것은 두 시편 모두 복이라는 말로 서로 연결되어 있다는 겁니다. 시편 1편은 복 있는 사람은 이라는 말로 시작을 하고 시편 2편은 여호와께로 피하는 모든 사람은 다 복이 있도다라는 말로 시를 마무리합니다. 이건 우연이 아닙니다. 하나님의 생각하심이 있습니다. 무엇이냐? 하나님은 이 시편 말씀을 통해서 처음부터 끝까지 우리가 복받기를 원한다는 것을 의미하고 있는 것입니다. 자, 이제 시편 2편 저자는 누구일까요? 사도행전 4장 25절 말씀을 보면 이런 내용이 나옵니다. 사도행전 4장 25절. 또 주의 종 우리 조상 다윗의 입을 통하여 성령으로 말씀하시기를 어찌하여 열방이 분노하며 족속들이 허사를 경영하는고. 이 말씀을 통해서 보면 시편 2편 1절에 나오는 말씀과 유사하죠. 즉 다윗의 기록으로 이 시편 2편 말씀을 볼 수 있습니다. 자, 그러면 배경, 이 시편 2편은 어떤 시대의 배경을 가지고 있냐? 사무엘하 5장, 8장, 10장에 묘사된 전쟁과 승리의 경험에서 나온 것으로 생각합니다. 하지만 시편 2편은 다윗 개인의 경험에 대한 표현을 훨씬 뛰어넘는다고 볼 수 있습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예언을 기록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자, 이제 본문을 하나씩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저는 시편 2편을 묵상하면서 어떻게 하면 이 내용을 잘 이해할 수 있을까? 어떻게 하면 잘 접근해서 우리가 하나님의 생각하심을 정확하게 받아들일 수 있을까를 생각하다가 이렇게 상상했습니다. 극장 무대가 있습니다. 그 무대에서 오늘 읽었던 시편 2편이 한 장면 한 장면 흘러가는 모습을 펼쳐놓고 보려고 합니다. 자, 첫 번째 장면입니다. 무대 한쪽에서는 세상의 권력자들이 주먹을 불끈 쥐고 분노하면서 하나님께 대항하려고 반란을 일으키려고 작정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그 무대 다른 한편에는 하늘 보좌에 앉으신 하나님이 그들의 어리석음을 보고 웃고 계시는 장면입니다. 그리고 이어서 세 번째 장면, 이어서 네 번째 장면이 펼쳐집니다. 이것이 지금 시편 2편이 우리에게 들려주고 싶어하는 이야기입니다. 하지만 이 이야기는 오래전에 있었던 누군가의 단순한 반란에 대한 이야기가 아닙니다. 오늘날 지금 우리의 각자의 마음속에서도 충분히 일어날 수 있는, 또 일어나고 있는 그런 이야기라는 것입니다. 그 이야기 첫 번째 장면을 보려고 합니다. 첫 번째 장면은 시편 2편 1절에서 3절까지 말씀입니다. 시편 2편 1절에서 3절 말씀, 세상의 반란. 제가 읽겠습니다. 어찌하여 이방 나라들이 분노하며 민족들이 헛된 일을 꾸미는가? 세상의 군왕들이 나서며 관원들이 서로 꾀하여 여호와와 그의 기름 부음 받은 자를 대적하며 우리가 그들의 맨 것을 끊고 그의 결박을 벗어 버리자 하는도다. 다윗은 지금 이 상황을 보고 엄청 놀라워하고 있습니다. 어찌하여 이방 나라들이
분노하며 민족들이 헛된 일을 꿈꾸고 있는가? 이 말은 단순히 어떻게 왜라는 그 다윗의 의문이 아닙니다. 놀라움입니다. 아니 도대체 왜 그러냐라고 지금 말하고 있는 겁니다. 여기서 주목해야 될 것은 시편 1편과 연결점입니다. 시편 1편에서는 의인은 하나님의 말씀을 율법을 묵상한다라고 말했죠. 그런데 시편 2편에서도 악인들이 묵상을 하고 있습니다. 지금 그들이 하는 묵상이 뭐냐? 하나님의 진리가 아니라 하나님을 대적할 음모를 묵상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2장 1절에 나오는 꾸미는 이라는 이 단어가 바로 시편 1편에 나왔던 묵상하는 단어랑 같은 단어입니다. 얼마나 아이러니한 일입니까? 인간의 마음이 항상 무언가를 묵상하도록 설계되어져 있다면 문제는 우리가 무엇을 묵상하느냐입니다. 하나님의 선하심을 묵상하고 살아갈 것이냐, 아니면 하나님이 없는 삶을 묵상하며 살아갈 것이냐. 그러면서 세상의 군왕들과 막 반원들이 외치는 말이 2절이죠. 여호와와 그의 기름은 부음받은 자를 대적하여 우리가 그들의 맨 것을 끊고 그의 결박을 벗어버리자. 이 말은 오늘날에도 쉽게 들을 수 있는 외침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종교는 족쇄와 같습니다. 하나님의 법은 우리의 자유를 억압합니다. 우리는 스스로 우리의 운명을 개척해가고 만들어갈 수 있습니다. 하지만 여러분, 이것이 정말 자유일까요? 제가 어린 시절에 연을 날렸던 기억이 있습니다. 요즘에도 연을 많이 날리는데, 연을 날릴 때 처음에는 연이 쫙 올라가면 이 연줄이 연의 자유를 방해하는 것 같습니다. 연은 더 멀리 가고 싶어 하고 더 높이 올라가고 싶어 하는데 이 연줄이 잡고 있는 게 아닌가라고 그런 생각을 했습니다. 그래서 연줄을 끊었습니다. 연은 어떻게 될까요? 연은 자유로워지는 것이 아니라 오히려 통제를 잃고 그냥 추락해 버렸습니다. 하나님의 법도 마찬가지입니다. 하나님의 법이 우리를 억압하는 족쇄가 아니라 우리를 추락하지 않도록 안전하게 높은 곳으로 인도하는 생명줄이었다는 겁니다. 세상이 하나님의 결박을 벗어버리자라고 외칠 때 사실은 실제는 그들은 자신들의 생명줄을 끊어버리자라고 외치는 것과 같은 것입니다. 자, 이제 첫 번째 장면이 끝났습니다. 두 번째 장면으로 넘어가 보겠습니다. 시편 2편 4절에서 6절 말씀입니다. 하늘의 웃음, 제가 읽겠습니다. 하늘에 계신 이가 웃으시며 주께서 그들을 비웃으시리로다. 그때 분을 바라며 진노하사 그들을 놀라게 하며 이르시기를 내가 나의 왕을 내 거룩한 산 시온에 세웠다 하시리로다. 아멘. 여기서 우리는 놀라운 대조를 봅니다. 땅에서는 지금 소동과 분노와 음모가 있지만 하늘에는 웃음이 있습니다. 하나님이 웃으신다는 것이 무엇을 의미하는 걸까요? 이건 단순히 냉소적인 웃음이 아닙니다. 사랑스럽지만 동시에 어리석은 모습을 보며 안타까워하고 있는 그런 웃음이라는 겁니다. 세상의 모든 권력자들이 연합해도 그들의 힘은 전능하신 하나님 앞에서는 그냥 먼지와 같습니다. 그들이 아무리 계획을 세우고 음모를 꾸며도 하나님의 계획은 절대 바꿀 수가 없습니다. 그리고 우리가 분명히 기억해야 될 것은 하나님의 이런 웃음 뒤에는 반드시 진노가 있다는 겁니다. 그때의 분을 바라며 진노하사 그들을 놀라게 하며. 여러분, 하나님의 사랑은 진짜이지만 하나님의 공의도 진짜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죄를 그냥 넘어가시지 않는다는 것을 우리는 기억해야 됩니다. 또 그리고 하나님이 이렇게 선언하십니다. 내가 나의 왕을 내 거룩한 산 시온에 세웠다. 이것이 하나님의 최종 답변입니다. 세상이 반란을 일으켜도 하나님은 이미 세상을 다스릴 당신의 왕을 세우셨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 왕이 바로 메시아이고 기름 부음 받은 자를 나타내는 것입니다. 자, 이제 세 번째 장면으로 가보겠습니다. 세 번째 장면은 시편 2편 7절에서 9절 말씀입니다.
내가 여호와의 명령을 전하노라. 여호와께서 내게 이르시되 너는 내 아들이라. 오늘 내가 너를 낳았도다. 내게 구하라. 내가 이방 나라를 내 유업으로 주리니 내 소유가 땅끝까지 이르리로다. 내가 철장으로 그들을 깨뜨리며 질그릇같이 부수리라 하시도다. 아멘. 여기서 우리는 성경에서 가장 아름다운 관계 중 하나인 아버지와 아들의 관계를 볼 수 있습니다. 너는 내 아들이라. 오늘날 내가 너를 낳았도다. 이게 다윗에게 지금 하는 말씀이기도 하지만 진짜 하시고 싶어하는 진짜 왕에 대해서 하나님이 표현하고 있습니다. 언제 이 이야기 또 나오냐? 예수님이 세례를 받으실 때, 예수님이 변화산에서 나타나실 때, 그리고 부활 후에 선포되어지고 성취되어진 그 말씀이 예수님을 통해서 완성되어져 왔기 때문입니다. 이것은 예수님이 하나님의 사랑하는 아들이심을 확증하는 말씀입니다. 그리고 아버지는 아들에게 무엇을 주십니까? 이방 나라를 내 유업으로, 내 소유가 땅끝까지 주신다고 말씀하십니다. 이건 놀라운 약속입니다. 온 세상이 예수님의 것이 될 것이라고 지금 약속하고 있습니다. 예수님을 통하여 이 땅을 다스리겠다고 하나님이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하지만 여기엔 두 가지 측면이 있습니다. 예수님 역시도 사랑의 왕이지만 동시에 공의의 왕이시기도 합니다. 그래서 어떻게 하냐? 9절에 내가 철장으로 그들을 깨뜨리고 질그릇같이 부수리라 라고 말씀하시죠. 여러분, 성경에서 질그릇이라고 표현할 때는 대부분 무가치한 존재나 물건을 뜻할 때 질그릇이라고 말합니다. 즉, 세상의 모든 권력, 모든 교만, 모든 반역이 바로 이런 무가치한 질그릇이 부서지는 것처럼 예수님 앞에서 한순간에 부서질 것이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이죠. 하나님을 대적하고 헛된 일을 꾸미고 묵상한다면 그렇게 된다는 것이죠. 이것이 7절에서 말하는 여호와의 명령이고 새로운 법이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자, 이제 네 번째 장면으로 가보겠습니다. 시편 2편 10절에서 12절까지 말씀, 지혜로운 선택에 대해서 이야기합니다. 제가 읽어보겠습니다. 그런즉 군왕들아, 너희는 지혜를 얻으며 세상의 재판관들아, 너희는 교훈을 받을지어다. 여호와를 경외함으로 섬기고 떨며 즐거워할지어다. 그의 아들에게 입맞추라. 그렇지 아니하면 진노하심으로 너희가 길에서 망하리니 그의 진노가 급하심이라. 여호와께 피하는 모든 사람은 다 복이 있도다. 아멘. 자, 이렇게 하는 아버지의 명령이 선포되고 아들의 승리가 확실하다는 것을 하나님이 말씀하십니다. 그렇다면 이 승리가 확실한 이 상황에서 지혜로운 사람이 할 수 있는 선택은 무엇일까요? 하나뿐입니다. 예수님을 인정하고 그분을 신뢰하는 것뿐입니다. 그래서 두렵고 떨릴 수밖에 없겠죠. 하지만 시편은 마냥 두렵고 떨고 있으라라고만 말씀하지 않습니다. 오히려 부드럽게 그들을 초청의 길로 이끌어가며 시를 마무리합니다. 첫 단어가 자, 니네 이렇게 멸망할 수 있어. 그러니까 그런즉 부드럽게 말씀하십니다. 어떻게 하라고? 너희는 지혜를 얻으며 너희는 교훈을 받을지어다. 아멘. 지혜로운 사람이 되어 예수님이 왕이심을 인정하고 그분의 앞에서 지혜로운 반응을 보이라고 권면하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가 마지막 때에 예수님의 승리를 통하여 세상이 멸망되어진다 할지라도 우리가 그 안에서 하나님과 함께 영원히 거할 수 있는 방법, 하나님께 영광을 돌릴 수 있는 지혜로운 반응을 보이라고 지금 말씀하고 있는 것이죠. 그리고 그 사람이 복 있는 사람이라고 말합니다. 자, 그렇다면 지혜로운 반응, 그것은 무엇일까요? 세 가지가 있습니다. 첫 번째는 여호와를 경외하고 섬기라 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경외라는 단어가 어떤 의미입니까? 두렵고 존경이 섞인 마음입니다. 하나님의 크심과 거룩하심을 인정하고 하나님을 존귀하게 그리고 두려운 마음으로 섬기라고 이야기하고 있는 겁니다. 두 번째, 떨며 즐거워할지어다. 아니, 떠는데 어떻게 즐거워합니까?
모순되는 표현으로 보입니다. 하지만 실제로는 정말 깊은 진리가 담겨져 있습니다. 진정한 기쁨은 하나님을 경외할 때 나타난다는 뜻을 의미합니다. 하나님이 얼마나 크신 분인지를 안다면, 우와, 이런 크신 하나님이 나를 사랑하신다는 것을 깨닫게 되고, 그때 우리는 그 하나님 안에서 기뻐할 수 있고, 즐거워할 수 있고, 그 사랑이 크다는 것을 깨닫게 되는 것입니다. 자, 이제 세 번째입니다. 그의 아들에게 입 맞추라. 여러분, 입을 맞춘다는 것이 어떤 의미입니까? 충성하고 복종하고 헌신하겠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그래서 이것은 예수님을 우리의 왕으로, 나의 구세주로, 나의 주님으로 인정하고 주의 말씀을 따라 살겠다라고 인정하라는 것입니다. 그것이 바로 지혜로운 반응입니다. 그리고 시편 2편은 그렇게 해서 여호와께 피하는 모든 사람은 복이 있다라는 것으로 마무리합니다. 이 세상을 살다 보면 많은 어려움을 만납니다. 때로는 온 세상이 우리를 대적하는 것 같기도 합니다. 그럴 때 우리는 어디로 가야 할까요? 하나님이 우리의 피난처가 되십니다. 그분 안에서 우리는 안전할 수가 있습니다. 세상이 아무리 흔들려도, 아무리 사람들이 우리를 반대해도 하나님 안에서는 우리는 평안을 누릴 수 있음을 믿고 그분께로 달려나아가 그분 안에서 복 있는 사람으로 살아가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말씀 마무리하겠습니다. 여러분, 시편 2편은 2000년 전에 완전히 성취되었습니다. 무슨 말이냐? 예수님이 오심으로 이 시편 2편 말씀은 우리 가운데 나타나고 확증되었습니다. 예수님은 우리에게 오셨습니다. 그분은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셨고 부활하셨고 하나님의 아들이심을 우리에게 확증하셨습니다. 그리고 지금은 하나님 우편에서 왕으로 이 땅을 다스리고 계신 줄 믿습니다. 그렇지만 세상은 여전히 예수님을 거부하기도 합니다. 여전히 하나님의 법을 무시하고 그분의 권위에 도전하기도 합니다. 하지만 하나님의 계획은 변하지 않습니다. 예수님은 분명히 이 땅 가운데 축복과 저주로 믿는 사람을 축복의 길로 인도하기 위하여 오시는 여전한 우리의 왕이 되시고 우리의 축복이 되시고 생명이 되신 줄 믿습니다. 그분은 왕이시고 온 세상 무릎이 그분 앞에 무릎을 꿇게 될 줄 믿습니다. 이제 우리 앞에는 두 가지 선택이 있습니다. 세상과 함께 하나님을 거부할 것인가, 아니면 지혜로운 자가 되어서 하나님의 아들을 받아들일 것인가. 물론 세상의 목소리는 언제나 유혹적이고 우리를 잘 꼬드깁니다, 사실. 너는 자유로워해. 누구도 너에게 뭐라 말할 권리는 없어. 네 인생은 네가 주인이야. 하지만 이런 자유는 진정한 자유가 아닙니다. 오히려 파괴로 이끄는 속박일 수가 있습니다. 참된 자유는 하나님의 아들을 우리가 받아들일 때 그로 인해 우리에게 오는 것이 참된 자유라는 것이죠. 요한복음 8장 32절 말씀에 이렇게 기록되어져 있습니다. 진리를 알지니 진리가 너희를 자유롭게 하리라. 아멘. 예수님께 순종하는 것이 진짜 자유임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우리는 오늘 두 가지 묵상을 했습니다. 하나는 하나님의 진리를 묵상하는 것이고 다른 하나는 하나님을 대적할 헛된 계획을 묵상하는 것입니다. 여러분은 지금 무엇을 묵상하는 삶을 살아가고 있습니까? 밤낮으로 무슨 생각을 하십니까? 하나님의 말씀입니까? 아니면 하나님 없는 인생을 묵상하고 있습니까? 시편 1편에 복 있는 사람처럼 하나님의 말씀을 묵상하기 바랍니다. 그분의 진리를 마음에 새기시기 바랍니다. 그분의 사랑을 되새기기를 바랍니다. 그분의 약속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시편 2편의 메시지를 기억하고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가 왕이심을 믿고 그분 앞에 입맞추시기를 바랍니다. 그분은 우리를 사랑으로 받아들이실 줄 믿습니다. 그분 앞에 순종하며 나아갑시다. 복 있는 사람을 위한 축복의 약속은 지금도 유효함을 기억하시고 늘 주님만을 선택하며 살아감으로 복 있는 사람이 되시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